And we remember this eternal truth. Freedom is not a gift from government. Freedom is a gift from God. It was Thomas Jefferson who said, "The God who gave us life gave us liberty." Our founding fathers believed that religious liberty was so fundamental that they enshrined it in the very First Amendment of our great and beloved Constitution. Yet for too long, the federal government has used the power of the state as a weapon against people of faith, bullying and even punishing Americans for following their religious beliefs. That's been happening. That is why I am signing today an executive order to defend the freedom of religion and speech in America, the freedoms that we've wanted, the freedoms that you fought for so long, and we are doing it in just a little while right over here.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곧바로 보수 기독교 관점에서 이슬람과 대립 구도를 강조하는 십자군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2월 2일 오전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 조창 기도회에 참석해 미국인의 종교 자유를 수호한다면서도 외국인 입국 심사에서 종교 검증을 실시하고 1950년대 이래 금지되어 온 종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성직자가 교회에서 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허용하는 등 교회 내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면세 혜택을 받는 종교시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1954년 이른바 존슨 수정헌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존슨 수정헌법 폐지는 보수 기독교계의 승리라고 해석했다. 이런 일들은 미국을 종교적 핍박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천주교의 종교적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탈출한 청교도들이 200년 전에 세운 최초의 민주공화정 국가가 미국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미국에 대해 예언하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기록한다. 두 뿔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종교적인 핍박이 없는 통치기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끼 양은 천진난만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전 중세 유럽의 폭정과 핍박에 비추어 대조적인 국가임을 드러내주고 있다. 교황권은 중세 암흑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천주교의 교리가 아닌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하고 학살했다.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 그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 기록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새끼양같이 일어난 미국이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용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한다. 기독교 국가로 일어난 미국이 사탄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비밀 조직은 미국 건국 당시부터 미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 분리 원칙을 무산시키고 종교 연합을 통해 천주교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I am not the Catholic candidate for president. I am the Democratic Party's candidate for president. Whatever issue may come before me as president, if I should be elected, I will make my decision in accordance with what my conscience tells me to be in the national interest, and without regard to outside religious pressure or dictates. I do not speak for my church on public matters, and the church does not speak for me. I believe in an America where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s absolute. 1960년대 초기에 천주교인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 나는 교황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종교 분리를 외치다가 비밀 조직에 의해 암살당했다. 예수의 목적은 교황의 말이 법이 되는 세상, 즉
중세의 전성기를 다시 재현하는 것인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 그들의 목적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후 1980년대 초기에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바티칸에 대사를 보내어 수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1년도에 부시는 나는 교황의 말을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Mr. President, final question. Yes, sir. You said famously, when you looked into Vladimir Putin's eyes, you saw his soul. Yeah. When you look into Benedict XVI's eyes, what do you see? God. Good way to end the interview. Thank you, sir. Thank you, sir. My pleasure.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상원의원, 국무장관들이나 유명한 인물들이 유럽을 방문하게 될 때 바티칸에 들러 교황을 아련하고 가는 사실만 보아도 교황권의 세력과 이에 협력하는 미국의 입지를 알게 된다. 이제 미국은 트럼프 당선과 함께 더욱더 정치와 종교를 연합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미국을 용처럼 말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세계주의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하여 케네디처럼 암살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크다. 비밀 조직은 항상 정반합을 통해 서로 대립되는 세력들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대중이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양쪽에서 일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짐승의 표 환란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 미국 각주에 수많은 피마 포로 수용소가 건설되어 있다. 피마 캠프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다. 엄청난 증거들이 있다. 피마 캠프의 철조망은 밖으로 뻗쳐 있는 것이 아닌 안으로 뻗쳐 있다. 그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피마 캠프 안에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관들이 비치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했다. 9.11 이후 제정된 애국법은 영장 없이 체포하고 재판 없이 감금할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괄하는 사실상 계엄령을 준비하는 법이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단일 종교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을 잠재적 테러 분자라는 누명을 씌워 처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무서운 법이다. 전문가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붕괴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있을 경제 붕괴는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미 경제가 붕괴되어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남미 국가들뿐 아니라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도 경제가 무너지며 그 나라의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미국도 실제 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 수준이라고 지적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있을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경제가 붕괴되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면 모든 언론과 자유가 박탈된 통제 국가로 바뀌게 될 것이다. 빅브라더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은 이미 빅브라더의 시대다. 어떤 단일 세력이 이미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에 NSA, 즉 미국 국가안보국의 감청 실태를 폭로해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다. 그는 9.11 테러를 목격하고 미국을 위해 싸우려고 특수부대인 그린벨에 자원 입대한다. 그러나 훈련 도중에 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 후 자신의 조국인 미국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스노든은 뛰어난 지능과 컴퓨터 실력으로 미국 중앙정보국과 미국 국가안보국, 즉 CIA와 NSA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수년간 근무하게 된다. 스노든은 수년간 NSA에서 근무하며 전 세계 사람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프리즘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것은 단순히 테러 방지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빅브라더를 지향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는 마침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홍콩에서 가디언지 기자 글렌 그린월드의 도움으로 NSA의 감청 실태를 폭로했다. 현재 스노든은 미국 정부를 피해 러시아에 망명 중이다. 2016년 로이터 통신은 전 현직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야후가 NSA의 요청에 따라 야후 계정을 가진 가입자들의 모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했다고 보도했다. 수신하는 이메일을 검색할 수 있는 자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영국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인 빅브라더는 백과사전에서조차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거 빅브라더의 실체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소설 속의 그것과 흡사한 감시체제가 현대에 이르러 실제 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규모와 맞먹는 국토안보부가 설치되고 이들의 감시 행동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애국법이 통과된 상태이다. 우리의 마지막이 심히 가깝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말세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역사를 곧 끝내시는 그러한 때 우리는 살고 있다. 각 시대 속에서 이어져 온 뱀의 후손인 불순종의 자녀들과 여자의 남은 무리인 하나님의 참 백성 사이의 전쟁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